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아누루따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누루따 스님께서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셨습니다. 하루는 아누루따 스님께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필라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누루따 스님께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이신 카필라국에 가셨을 때 그 카필라국에 있는 많은 아누루따의 친척들이 아누루따 스님에게 찾아와 삼배를 올리고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누루따 스님이 당신에게 찾아온 친척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아누루따 스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의 여동생인 로인이는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누루따 스님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이름이 로히니라고 합니다. 그때 한 친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자시여, 존자시여, 스님 중에서 덕이 높으시고 훌륭하신 스님을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시여, 존자여라고 부릅니다. 아누루따 존자시여, 스님의 여동생인 로이니는 얼굴과 몸에 너무나 심한 피부 발진이 생겼기 때문에 창피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겁니다. 얼굴과 몸에서 너무나 심한 피부 발진이 일어나서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누루따 스님께서 친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여동생인 로이니에게 스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오너라 라고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친척들이 로이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속갓대 오빠였던 아누루따 스님께서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로이니는 자신의 얼굴을 천으로 완전히 가리고 난 뒤에 아누루따 스님께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이 아누루따 스님이 자신의 여동생인 로이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 인사를 오지 않았니? 그때 여동생 로이니가 대답합니다. 스님, 존자시여, 제가 너무나 얼굴에 피부 발진이 심해서 너무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서 차마 창피해서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인사를 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아누루따 스님께서 잠시 고민에 빠진 뒤에 아누루따 스님이 여동생 로이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이니여, 너는 혹시 공덕을 짓지 않겠느냐? 스님이시여, 제가 어떤 공덕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찰을 하나 지어라 라고 아누루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동생 로이니가 깜짝 놀라면서 스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찰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누르타 스님이 로이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값비싼 보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보석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누르타 스님이 금 시세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동생 로이니에게 너에게 값비싼 보석이 있지 않냐? 그 보석들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오겠니? 그러니까 로이니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 10,000냥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글쎄 2600년 전에 10,000냥이면 어느 정도 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10,000냥 하면 왠지 큰 돈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아누르타 스님께서 로이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석을 팔아서 절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로이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돈은 제가 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거는 누가 공사하고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때 아누르타 스님이 옆에 있던 수많은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사찰을 짓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평소에 불심이 깊었던 친척들은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님, 만약에 이곳에 절이 지어진다면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이니도 흔쾌한 마음으로 자신의 보석을 팔아서 이 아누르타 스님 말씀대로 공덕을 짓기 위해 사찰을 짓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거사님, 보살님 절 하나 지으시죠? 스님, 제가 돈이 무슨 돈 있다고 제가 절을 짓겠어요? 보살님, 집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폐물하고 액세서리하고 다 팔면, 정당포에 팔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글쎄요, 뭐 얼마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절을 지읍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거 스님인 줄 알고 만나러 왔더니 이거 순 사기꾼이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이니도 불심이 강하고 이 아누르타 스님의 친척들도 굉장히 불심이 강했나 봅니다. 이 아누르타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로이니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팔아가지고 사찰을 짓기로 하고 또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친척들이 로이니가 사찰을 짓는데 큰 도움을 주기로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누르타 스님이 로이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이니요,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위에 지붕이 덮이고 그리고 마루가 깔리게 되면 매일마다 이 사찰에 나와서 항상 청소하고 스님들이 드실 수 있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담도록 해라. 네가 이 사찰을 청소하고 이 사찰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이것은 너의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 로이니가 어쨌거나 오빠인 아누르타 스님 말씀대로 그 기둥이 세우고 지붕이 덮이고 이제 마루가 깔린 새 사찰에 가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스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항상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로이니가 굉장히 착해요. 그렇죠? 아누르타 스님이 아무리 오빠라지만 스님이 시킨 일을 그렇게 자신의 보석을 팔아서 절을 짓고 매일마다 나와서 남의 집 사찰에서 매일 청소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점점 로이니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놀랍게도 얼굴과 몸에 생기던 피부 발진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공덕의 힘이겠죠. 어쨌거나 사찰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이 아누르타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연락을 해서 그 사찰을 짓고 나온 그 첫날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두 그 사찰에 모셔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그 카필라국의 로이니가 지은 사찰에 와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고 또한 수많은 신도들에게 법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때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아누루타 스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누루타요, 아누루타요. 이 사찰은 누가 지은 것인가? 이 사찰은 누가 보시한 것인가? 그때 아누루타 스님이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 세존이시여, 저의 세속에 있을 때 저의 속가 여동생이었던 이 로이니가 보석을 팔아서 이 사찰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누루타 스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의 대시주인 그대의 여동생 로이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 얼굴에 피부 발진이 많이 심해서 창피해서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낯을 가리는 성격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누루타여, 로이니에게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이 자리에 오너라 라고 말을 전하거라. 자, 로이니가 그 소식을 듣고 차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세존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얼굴에 천을 다 가리고 난 뒤에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찰에 가게 됩니다. 사찰에 가서 부처님과 부처님 옆에 있는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로이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이니여, 그대는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하여 나오지 않았는가? 그때 로이니가 부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시다시피 제 얼굴에 너무 피부의 발진이 너무 심해서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자리에 제가 차마 부끄러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부처님께서 찬찬히 자비로운 눈길로 로이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이니여, 그대는 왜 그렇게 그대 몸에 피부 발진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그 원인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로이니는 당연히 모르겠죠. 알면 벌써 고쳤겠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제가 왜 제 얼굴과 몸에 피부 발진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는지 저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이니여, 그대 몸과 그대 얼굴에서 이렇게 심한 피부병이 일어난 것은 그대가 지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업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업보이다. 로이니는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언제 어느 때 분노와 질투와 시기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딱히 제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크게 질투한 그런 기억이 마땅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노와 어떤 질투와 어떤 시기심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로이니가 대답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이니여,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대의 이 피부병은 이번 생에 지었던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의 업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 생에 그대가 지었던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업보이다. 그대가 지은 업을 지금 그대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로이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그대가 어떤 인연으로 지금 같은 이러한 피부병, 피부 발진에 걸렸는지 혹시 듣고 싶은가? 부처님의 물음에 로이니는 합장을 하고 부처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한 그 인연을 부처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로이니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은 점점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춤을 추는 무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무녀. 이제 영어로 하면 댄서인가요? 댄서? 이 춤을 추는 무녀가 있었는데 이 춤을 추는 댄서에게 왕이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그 춤을 추는 여인에게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그 왕을 보면서 왕비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 질투, 시기. 그리고 왕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부셔버리겠어. 맞짱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너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왕비는 꾀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춤을 추는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 왕의 마음을 빼앗은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부셔버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수할 것인가? 그리고 왕비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왕비는 사람을 시켜서 사람에게 엄청난 가려움을 일으키는 약물을 하나 만듭니다. 사람 몸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약물을 독하게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든 뒤에 이 약가루를 몰래 그 왕이 사랑하는 춤추는 여자의 침대와 이불에다가 그 약을 다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전에서 그 춤추는 여인을 부릅니다. 잠깐 우리 대화나 한번 해보자 하고 부른 뒤에 그녀의 몸에다가 몰래 살짝 그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그 약가루를 뿌려버립니다. 그 약가루를 몸에 뒤집어 쓴 그 무인은 걷잡을 수 없는 가려움증에 온몸이 괴로워서 자신의 몸을 퍽퍽 긁습니다. 긁어도 이 가려움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계속 긁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갗이 까지고 거기서 피가 나왔겠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 춤추는 여자는 자기 집에 간 뒤에 침대 위에 눕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침대에다가 왕비는 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그 약을 이미 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지쳐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조차 그 약가루들이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증에 이 춤추는 여인은 온몸을 박박, 온 얼굴을 박박 긁으면서 엄청난 괴로움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을 마치시면서 로이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이니야, 지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 그때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에 눈멀었던 그 왕비가 로이니야, 바로 너의 전생의 모습이었다. 로이니야, 너는 그 전생에 왕비로 있었을 때
한 여자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녀의 몸에 해서는 안 될 못쓸 짓을 저질렀다. 그때 업보가 남고 남아 있어서 지금 이번 생의 노인이야. 너의 몸에 그토록 너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피부병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인이도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불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었던 업보의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로인이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로인이와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분노와 교만을 버리고 모든 족쇄를 극복하라.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개송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로인이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다원가는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했죠? 아라한이라고 했죠. 아라한이 되는 데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과를 얻으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수다원과를 얻은 그 순간부터 7생 안에, 몇 생 안에? 7번의 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인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7번 태어나고 7번 죽는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인이는 부처님의 그와 같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수다원가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수다원가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 로인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로인이는 결국 목숨이 다하여 죽게 되었고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로인이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하늘세계가 28개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세상이 2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인이가 태어난 세상에 이른바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는 33명의 천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서 33천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33천이라고 불리우는 도리천에 로인이가 하늘세계의 선녀로 태어나게 됐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선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선녀로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천신들이 서로 이 로인이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려고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선녀를 내가 데려갈 거야. 이 선녀를 내가 데려갈 거야. 아니야, 이 선녀를 내가 데려갈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이나
남자들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세계 천신들이 새로 태어난 로이니를 서로 데려가려고 싸움을 하다가 야, 이러다가 결판이 안 나겠다. 이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인 샤카 천왕에게 우리가 그분의 조언을 듣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로이니를 데리고 샤카 천왕에게 갑니다. 샤카 천왕은 우리 불교에서 한문으로 제석천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석천왕 다들 들어보셨죠? 제석천왕이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오늘 우르르 나한테 몰려왔냐. 예, 천왕이시여, 샤카 천왕이시여. 인간 세상에 로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공덕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 33천의 선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하늘세계 천신들이 서로 자기가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싸움이 났습니다. 하늘세계 신이신 샤카 천왕이시여, 천왕께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 샤카 천왕이 아유 얼마나 예쁘길래 천신들끼리 쪽팔리게 싸우고 그래. 야, 하늘세계 그냥 널리고 널린 게 예쁜 선녀들인데 왜 싸우고 그래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샤카 천왕이 가슴이 쿵, 이걸 두 글자로 전문 용어로 심쿵이라고 하죠. 심쿵, 심장이 쿵 거린 겁니다. 그래서 샤카 천왕이 천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신들아, 미안한데 나는 저 선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면 내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저 선녀를 내가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샤카 천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든 생각이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이나 하늘 세상 천왕이나 남자는 어떻다? 남자는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왕이 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야, 저 선녀를 내가 부인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다른 천신들이 놀래서 천왕이시여, 샤카 천왕이시여, 천왕께서 심장이 멎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테니 이 선녀를 천왕의 부인으로 만드십시오. 저희들이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카 천왕은 전생의 로인이었던 이 하늘세계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샤카 천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로이니는 전생의 왕비였습니다. 전생의 왕비였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에 물들어서 한 여인의 몸에다가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뒤집어 쓴 그 부인은, 그 여인은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서 아주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업보로 로이니는 이번 생에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피부 발진과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누르타 스님을 만나게 되고 아누르타 스님의 권유대로 사찰을 짓고 매일 사찰에 가서 사찰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고 스님들을 위해서 항상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자신의 공덕을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은 공덕의 힘으로 점점 피부 발진이 가라앉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자신을 괴롭히던 피부 발진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래의 아름다웠던 피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로이니는 목숨이 다한 뒤에 다음 생에 하늘세계 천상의 선녀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천상의 선녀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녀가 되어서 하늘을 다스리는 제석천왕, 샤카천왕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지었던 업과 이번 생에 지었던 업과 다음 생에 받게 되는 업, 이것을 우리가 삼세인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 그래서 삼세인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지은 걸까요? 자기가 지은 겁니다.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업의 인연이 다음 생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인연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세밀해서 중생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인과법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윤회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어난 현상들은 업에 의해서 굴러가고 업에 의해서 펼쳐진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 미묘하고 세밀하고 이 심오한 이 인과 인연법들은 우리 중생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중생들의 모든 전생들을 무한에서 무한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과 업보와 인과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하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윤회의 흐름 속의 인과법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 그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윤회와 인과법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하지만 그 뿌리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수학으로 치자면 수학의 가장 기본인 더하기 빼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상, 이와 같은 모든 기초와 기본이 되는 교리가 바로 윤회와 인연법, 인과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에게 그대들이 지금 받고 있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대들이 지은 업이었고, 그대들이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행복과 불행도 지금 그대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대들 업에 의해서 그대들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내가 이번 생에 나의 악업을, 나의 나쁜 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리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친다면 이것 또한 내가 지었던 업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숙제와 빚으로 알고 이것을 잘 닦아가겠노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 이번 생에 나는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 나가겠노라 라고 불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로이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우리 불자들이 깊이 사유하고 고민해 볼 좋은 어떤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로이니의 전생은 왕비였지 않습니까? 왕비였을 때 이번 생에 어쨌거나 왕비로 태어났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거나 하녀로 태어나거나 종으로 태어난 것보다는 왕비로 태어난 게 그래도 전생에 지은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 지었던 전생의 복에 의해서 이번 생에 풍요롭게 살아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비로 태어났지만 왕비는 자신의 권력으로 무슨 짓을 했죠? 자신의 사랑했던 남편인 왕의 마음을 빼앗은 그 춤추는 여인네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생의 선업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왕비가 되었지만 이번 생에 왕비가 되어서는 오히려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이 왕비가 죽고 다음 생에 로이니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이니가 이번 생에 극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은 전생에 자기가 왕비였을 때 한 여인에게 피부병을 일으키게 하는,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 약을 뿌렸고 그걸로 인한 악업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로이니가 피부병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부처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요 피부병 이야기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로이니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전생에 선업이 있기는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니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보석을 팔아서 사찰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제법 비싼 보석이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여인이란 뜻입니다. 로이니가.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또 사람으로 태어났었고 그러니까 이번 생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전생에 어느 정도 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이니의 또 엄청난 큰 복이 누구 동생입니까? 위대한 아라한이신 아누르타 스님의 여동생이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받고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받는다. 로이니가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복이 있어서 좋은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고 이번 생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위대한 아라한이신 아누르타 스님의 여동생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로이니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과 복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 그러한 선업과 복이 있었는데도 극심한 피부병이 생겼던 것은 또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악업은 악업대로 이번 생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생의 의도와 우리의 중생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은 항상 선업과 악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은 악업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생에 그동안 선업을 더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나쁜 업, 악업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나의 업장을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을 일으킬 수 있는, 행복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로이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가다듬으면서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업을 짓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